오늘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좀 그래도 생일이라고 가능하면 우리가 좀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 참 마음이 간절하게 그랬는데 안 되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것도 안 되는데,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간다는 게 어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뜻이나 그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 듣고 왔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뭔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눈을 뜬다는 거죠. 그죠? 이제 조금씩 생명이 뭔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렇게 알아간다는 게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교회가, 특히 우리나라는 한 동네도 교회가 여기 신학동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는 왜 교회라는데, 여기에 우리는 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니까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참 가장 좀 근본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 교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한 중간쯤 됐을 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서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너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과, 그죠? 이 권세가 나타나니까 막 몰려다녔어요. 예수님한테 그냥 막 무리를 지어서 쫓아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따라오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왜 따라오냐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보고 저를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이러면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에 어떤 면을 본다는 거죠? 쫓아오는 이유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막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고, 그죠? 또 그리고 헤롯 왕이 그런 안 좋은 짓을 하니까 그거를 바로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사형을 당하고 그랬죠. 그런 사회를 개혁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런 일을 안 되는 거예요. 막 죄를 막 책망하고, 그죠? 막 그런 걸 보니까 세례요한 같다. 이분은 이 사회를 좀 바르게 만들려고 개혁하고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고 그러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보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을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낫고, 그죠? 어떻게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기적을 많이 이뤘잖아, 그죠? 이분은 엘리야 선지자 같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이
가난한 자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그죠? 그 병자들을 막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당할 고난을 보니까 막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따라오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어떤 예수를 보고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이요, 예수를 믿은 이유가 우리 아버지 병 고치려고 그랬어요. 저는 어리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할머니나 아버지나 엄마나 다 우리 아버지 병 고치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 고치는 그런 막 기도원 막 계속 쫓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냥 불러가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그때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사셨다면 계속 예수님을 그런 예수로 알고 있겠죠. 그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럼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능력이 있는 분을 쫓아오게 되겠죠. 그래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돈을 잘 벌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분이야. 이래서 또 막 믿는 분이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냥 무리들이 막 쫓아와요. 오늘도 전 세계 주일 예배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갈 건데, 그분들이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예수를 드리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제자들 보고. 너네는 나를 누구라?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지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났어요. 죄를 짓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기 시작했죠.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안 돼요. 그게 모든 인간의 문제가,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뭐 셀 수도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문제.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이분도, 이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시구나. 그 집안에 막 족보까지 들이대면서 네가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거는 천리가 개벽할 일이야. 이거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놀라서 네가 복이 있도다. 그죠?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신 거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얘기했어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그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이 단단히 서 있다. 그 인생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교회를 세워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으로 다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 자를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이게 처음부터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평생을 죄 가운데 종로로 타도록 계속 속이는 존재.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죠? 계속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 세력이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운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복을 베드로를 통해 얘기하시고, 그는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에게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승리하는 그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책을 한 권 써서 남긴 것도 없어요. 요즘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자서전 쓰고 내 인생에 뭘 남기겠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책도 한 권 안 남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남긴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교회가 뭡니까? 그게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죠? 네.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죠? 전도를 하고 그때의 교회가 이제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전부 가정에서요. 가정에 들어가서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집에서 모이는데 이제 예배로만 드리는 집을 그렇게 이제 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이제 많아지니까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부 은사를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목사가 앞에 나와서 다 하고 그냥 성도님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고 고개 들다 가고 이게 아니고 다 각자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우리처럼 찬송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또 이런 그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도 낭독하고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그게 예배였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언제 이게 바뀌었냐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죠.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고부터 이 황제가 기독교에 자기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구조를 왕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권위와 왕실에는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웅장하고 그죠? 막 하려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교회를 바꾸기 시작. 그러면서부터 교회도 앉는 좌석도 다르고, 성직자와 성자들이 앉는 좌석도 다르고, 뭐 찬양하는 구역도 따로 있고, 막 이렇게. 교회가 전에는 그냥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삶이 예배가 되죠. 예배와 삶이 분리가 안 돼요. 그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예배 속에 어떤 그런 장엄한 그런 의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삶과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지금 교회들처럼. 그리고 거의 예배는 앞에 선 성직자가 모든 걸 주관하고 성도들은 와서 앉아만 있다가 그냥 가는 거. 이렇게 뭔가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드리고 삶은 따로 가서 살고 이게 구별이 돼버렸죠. 이게 이제 점점 더 그게 더 굳어져서 더 강력해진 게 이게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의식 위주로, 제도 위주로, 건의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죠.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처럼 이런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캐톨릭에서 하던 예배 의전, 의식 이런 거, 이런 제도들은 거의 그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우리도 보면 교회당, 큰 교회당 가보면 거의 그렇게 돼 있죠. 일단 들어가면 벌써 엄숙하고 장엄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실제 내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나 왔어요. 그러고 기도하고. 자세도 바로 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려지는, 그리고 삶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점점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큰 예배당에 목사님이 근엄하게 가운 딱 입으시고 이제 그렇게 막 딱 하면은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고 삶과 예배가 하나였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핍박을 다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로마가 왕실이 기독교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되고,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여기 조만한 데로 와서 이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향해 가는 것은 막 많이 부흥해서 막 거대하게 웅장하게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오늘 우리 말씀 나누고 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것. 요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5년 동안 해왔다. 그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고. 근데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한 것은 여기에 봅시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 갈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져요? 찬송.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하실 때 느껴지죠? 그 안에서 하나님 향해 감사와. 네. 이게 우리에게 늘 간증이 되어주죠. 간증이나 찬양이나 설교나 다 같은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았고, 그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수록 알아지나요? 예. 아무것도 몰랐는데, 들어도 몰랐는데, 그죠? 갈수록 자꾸 뭔가가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알아질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때요? 가까워지죠. 더 밀접해지죠. 전에는 하나님하고 한번 대화하려면, 기도 한번 하려면 엄청 준비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면 기도 줄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런 말 많이 해요. 기도 줄을 잡기 위해서는 한참 막 발버둥 쳐야 돼요. 한참 막 이륙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기도 줄이 잡혀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줄줄줄줄줄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걸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입만이 누려지니까, 아니 함께 계신 하나님은 뭘 그렇게 말을 오랫동안 막 찾아가야 찾아지나. 그냥 하나님 그래도 이미 다 통하죠. 주여 그래도 다 통하죠.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 사정은 어떤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다 통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조금씩 누려보면 뭔 말인지 알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합니다. 예수님 우리 기도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땅이 어디입니까? 땅이 우리가 땅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법이 없어요. 변경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지금 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나? 하나님이 나를 또 이제 미워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우리는 늘 마음이 바뀌죠. 우리는 뭐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누가 그걸 종잡아요? 뭐 가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옵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됐어요. 그분의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나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가르쳐줘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알게 돼요. 우린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헛소리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죠. 그럼 아우 진짜 하나님 모르고 언제나 알려나 답답하긴 한데 그런데 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러 네가 왜 답답해? 왜 기도해?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내가 답답해. 빨리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보고 답답하니까 나보고 기도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하고 합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모른다고 그러고 쯧쯧거리고 있으면 그럼 뭐야? 나는 아는데 쟤는 모르고 그게 우리가 선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게 알아져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뭐 꼭 육신으로 생각해. 나를 뭐 저기 어디 영광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을 막 증거하라고 하시겠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나를 뭐 또 신학을 하게 해서 뭐 목사를 하게 하겠나? 선교사로 보내겠나?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할 건데요. 증인이 되어지면 증인이 되기 위한 걸로 그런 수단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건 그냥 붙어서 오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증인이 되는 게 복이지.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건 우리의 육신이 바라는 바란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육이 없어서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지를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뭐로 봐요? 네, 생명으로 보신다.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우리를 기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풍성하게 하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아지는 것만큼 어떻게 되겠까요? 하나님께 자꾸 더 기도하게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과 그걸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할 거라고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기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아요? 아우 저 사람 병이 났대 기도했는데 저 사람 기도했는데 아들이 서울대를 갔대. 능력을 고작 거기서 찾아라. 아유 얼마나 우리가 그죠? 뭐라 그래요? 속이 밴댕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이 불가하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욥기 볼 때 그랬죠. 바다와 땅의 경계를 누가 정했냐? 어떻게 그게 이렇게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누가 맡고 계시냐? 저기 있는 저 무수히 많은 동물들은 그 먹이를 누가 다 주냐? 우린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알아질수록 아 내게는 이분 한 분이면 된다. 이분 한 분이면 좋겠다. 자꾸 다른 데 가서 얻으려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막 하려고 하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힘은 힘대로 들고
매일 저녁마다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막 잠도 못 잘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도 뭐가 자꾸 일이 꼬이고.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죠. 그게 거기서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 예수에게 뭘 다 줬어요? 주권과 통치와 능력과 이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금 사실은 이번에 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데 다 권세 가지고 다 능력 가지고 뭐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주권자도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지, 그죠?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우시고 멸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이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때는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조율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그리스도께 주신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만물이 어디에 복종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요, 이 눈이 마음 눈이 열려지면 이게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누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고 다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에게 그를 다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주권과 그 모든 능력과 그것을 사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왔는데, 그러면 발전해 온 것만큼 인간은 더 행복하고 더 기뻐져야 되는데, 인간은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어디서 그 말을 들었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만 합니다. 다른 동물도, 다른 것들은 다 그 섭리 속에 살아요. 그죠? 자연의 생태가 그대로 살잖아요. 인간만 그것을 다 파괴시켜요.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죄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만물이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게 하셨는데 인간만 복종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근데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로마의 점령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옵니까? 그죠? 유대인의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계속 핍박과 박해와 이게 계속 가는데, 그죠? 우리 세계대전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 속에 사실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그렇게 다 하지만 그 위에 통치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지면 그럼 하나님 주권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늘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지가 하나님처럼 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다시 거기서 불러내서, 그죠? 예정된 자를 불러내서 속량하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불러낸 자들을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들의 머리로 세우실 때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가 사람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마이크를 잡고 있고 이거 어떻게 행동을 다 해요? 머리가? 네. 머리가 지시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다 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다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들은 다 어디에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죠? 어떻게 하시는가를 늘 함께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나가요. 한 걸음씩.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머리를 잡고 있어요. 그 교황이에요. 캐톨릭에서. 교황이 전 세계의 모든 캐톨릭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돼서 교황이 하라는 대로 다 하죠. 아까 마태복음 16장 해석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다. 그 베드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전 캐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황이 전 세계의 모든 캐톨릭 신자들을 모든 것을 다 움직여요. 캐톨릭이 이 교황이 말하면 그게 다 법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막강하죠. 한마디 말하면 쫙 그대로 다 움직여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들 요 조그만한 교회도 누구 말 안 들어요. 지교회 지들끼리예요.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맞는 거죠. 다 흩어져 있어요. 사람이 못 움직여요. 왜요? 그들의 머리는 다 그리스도니까. 그럼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그마한 게 나가가지고 지가 머리가 돼가지고 또 해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돼요. 제가 여기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꼴랑 내가 머리라 그러고 내 머리 들고 까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 게 자꾸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계속 몸에다가 뭘요? 계속 내려보내잖아. 뭘 내려보낼까요? 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그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계속 내려보내 가지고 몸으로 하여금 교회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교회들도 충만해집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가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보좌에 앉아만 계시면 뭐하냐?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셔 그분이?
예수가 무슨 일 하는지를 알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그럼? 예수가 무슨 일을 해요? 어떻게 알아요? 네?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몸이 교회니까 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예수가 뭔 말 하는지, 뭔 일을 하는지 알죠. 그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그대로 해야 되겠죠. 네.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 동맥경화증이 와가지고 그리스도 내려보냈는데 막혀가지고 안 내려와. 그죠? 그게 아니고. 근데 왜 교회들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안 나타나는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 나타나는 게 왜 그래요? 이 교회들이 계속 옛사람 붙들고 세상의 것 붙들고 거기 있으니까 이거 계속 어떻게 해요? 깨뜨리는 일을 하니까 그게 사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이 이러요. 근데 그게 하나님 뭐예요? 갈아엎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막 거룩한 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도 왔잖아, 그렇게. 그죠?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죠? 온갖 죄가 다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 하신 일이잖아요. 드러나줘서.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그랬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총회장이 막 어떤 그런 하는 거를 쭉 이제 막 이제 그분도 이제 자기가 속에서 이제 막 뭐가 있으니까 막 이걸 갖다 터트린 거죠. 이분한테 와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걸 듣고 나니까 계속 그게 생각이 나고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자기가 막 그게 판단이 되고 막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길게 얘기는 못하고 짧게 그냥 그랬어요. 나 대신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들추어진 거다.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그 깊숙이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나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럴 건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속에 게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온천하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분을 다 들추어내므로써 우리에게 뭘요? 그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깨닫게 하는 거죠. 누구와? 그분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는 그런 허물이 안 드러나고 막 반듯하고 그냥 거룩한 일만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막아버리겠죠. 못하게 하면 되잖아. 아니 또 거기에서 막 흐트리면 교회를 욕을 먹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든지 못해요. 세균 하나만 넣어버려도 죽는데 그렇잖아. 그죠?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기록한 것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게 다 드러나죠. 다 기록하고 있잖아. 그 인간의 실태를 하나님 계속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멸망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럼 우리에게도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과정을 가고, 믿음의 과정을 가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게 교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그것을 놓고 막 선악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같이 휩쓸려 들어가요.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그래요. 터트려 놓고 다 거기 달라붙어가서 선악으로 거기 다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선악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뭐요? 복음으로. 선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십자가죠. 네. 그걸 통해서 십자가. 그럼 거기서 다 넘겨주고 죽고 부활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심으로써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당이란 건물 아래 여기 모여야만, 여기 같이 모여야만 이 머릿돌 교회고 교인이고, 이게 굉장히 좀 그런 그 구교 같은 그런 식의 발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해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야 온 우주에, 온 우주라고까지 가기는 좀 그러네, 그죠? 온 세상에 교회들을 다 흩어놓고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흘려보내시는 거, 뭘 흘려보내시겠어요? 부활의 능력을. 그죠? 네. 하나님의 권능과 그 생명의 이 일들을 계속 흘려보내주시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뭐요? 머리가 전달해 주는 것을 가지고 충만으로 누리고 또 증거하고, 그죠? 또 흘려보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교회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시고, 이 교회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다고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걸 다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죽고 사는 과정을 주시고, 그렇게 한복해서 충만케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지금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그 고통으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런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을 하고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가셨는데 남겨놓은 게 없어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인도해 오셨고, 그 생명의 능력을 조금씩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조금씩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속에서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늘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일에 참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